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옆에 분에게 시작. 나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네.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앞전에 우리가 계속 들었지만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끄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아니고 불이 여전히 있지만, 불을 끄지 않으시지만, 사자를 죽이지 않고 사자를 살려두시지만 그 사자 굴 속에 넣으셨는데 사자가 물지 않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되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바다 앞에서 이집트 군인들을 죽이지 않고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하나님, 혈루증 여인은 옷만 만져도 낫겠다. 근데 그 옷을 살짝만 이렇게 닿기만 했는데도 그 병이 나아버리는. 자, 회당장은 오셔서 만져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만져주십시오. 이게 만져주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해석하자면 굿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당시에 무슬림들이 굿하는 그런 식의 만지고 막 어떤 의식들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던 거예요. 회당장에게, 예수님에게. 회당장이 예수님 찾아가서 우리 아이에게 가셔서 이렇게 구슬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근데 뭔가 모순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 앞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그냥 그 회당장의 딸을 고쳐버리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지만 회당장의 죽은 아이를 거기서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많은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 내 안에 불신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전혀 온전한 믿음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믿음, 미숙한 믿음, 뭔가 부족한 믿음, 근데 그 모자란 믿음 가운데 모자란 믿음이지만 예수를 향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강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높아지시는 걸 보기만 하는 거예요. 역시 주님이십니다. 내 불완전한, 내 작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네요. 주님이 이런 일들을 해 주시네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여분 믿음을 보십시오. 주여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이 낫겠습니다. 원래 내 하인인데 이 하인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양아들 정도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내 양아들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도 내 밑에도 내 수하에도 아랫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의 병도 낫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대단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질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시죠. 직접 가지도 않고 양아들을 고쳐버리시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손으로 그 눈을 침을 뱉어서 짓이겨가지고 눈에다 넣기도 하고 귀에다 넣기도 하고 말씀만으로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직접 찾아온 사람에게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는 이유는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믿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라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다 낫겠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면 됐겠는데, 진짜 그 믿음이에요. 진짜 그 믿음. 낫겠습니다. 진짜 나 그걸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와서 진짜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자기가 눈으로 봐야지. 자, 오늘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나사로가 죽어요. 죽기 전에 충분히 고치실 수 있음에도
죽은지 나흘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 차례 많은 교회에서도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모두에게 다 똑같은 기준과 믿음의 한계를 들이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린아이잖아요. 그럼 어린아이에 맞게 주님이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은 됐어. 내가 널 많이 사랑해. 하나님의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눈으로 이미 봤어. 어린아이가 제식 훈련을 못하는데 차렷 뒤로 돌아 이런 거 못한단 말이죠. 차렷 그러면은 열중샷 하면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있어. 그럼 어때요? 부모님이 보기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차렷인 거고 그게 열중샷인 거예요. 근데 어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른은 그 믿음의 어른에 맞게 하나님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맞게. 부족함이 서로 다르기에 각자가 만나는 하나님은 전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데 동일한 방법을 쓰시는데 그건 바로 훈련이고 양육입니다.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키느냐, 근데 거의 다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세요. 그게 교제 가운데 주님이 나를 길들여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돼요. 교제 가운데. 그게 교제예요. 그냥 마치 빨간 모자 쓴 조교가 졸아봐 오는데 3초 가는데 2초 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하는 그 교제, 그 사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이 나를 미워하나?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훈련의 근본, 그 전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의 훈련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의 양육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어요. 나도 납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그 훈련 가운데 푸른 초장도 만나지만 때로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나를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질 때 주님이 빠지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훈련이에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삶의 유익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여러분, 푸른 초원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사랑해요. 거기는 하나님 없어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양들이 제일 필요한 게 어디라고요? 푸른 초장이 아니고요. 목자가 필요한 게 언제냐면 푸른 초장이 아니고 광야라고요. 광야. 푸른 초장은 목자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막 살 띠륵띠륵 쪄가지고 막 이렇게 나 살쪘지. 막 양들이 나 살쪘지 막 이렇게 하는데 광야는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낭떠러지잖아요. 절벽이에요. 절벽.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 맹수들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목자가 필요한 데는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원이 좋은 걸 알지만 초원이 아니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초원은 언제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광야를 살지만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려서 샘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그 더움을 피하게도 하시고 불기둥으로 추위도 피하게 하시고요.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푸른 초장은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곳을 향해서 이 땅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곳을 하나님 푸른 초장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게 우리의 그러니까 삶의 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안 하십니까? 나쁘십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걸 때때로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그게 굉장히 참 이게 죄로 가득 찬 참 그런 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체험시키기 위해서는 광야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교회였어요. 하나님 불러들이시는 교회. 근데 이 광야를 예수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신 게 있어요. 그거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광야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그 길은 협착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없어요. 넓은 길은 다 갑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가요. 근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계시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갈 때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앞장서십니다. 불기둥이 3일 길을 먼저 앞서서 다 우리가 쉴 곳을 찾아 헤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걷고 다 그 불기둥을 따라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먼저 예비해 놓으시고 또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좁은 길을 따라갈 때 쉽겠습니까? 쉽진 않죠. 좁고 협착하니까 낭떠러지예요. 죽겠어요. 근데 주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근데 주님이 안 보이면 힘든 거예요. 주님이 보이면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늘 힘든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보이는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대부분 힘들면 거기서 믿음을 접어버립니다. 그렇죠? 실족합니다.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일 때 믿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면서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고 한탄해요. 그게 믿음의 무덤이에요. 근데 실제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주저하고 접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봐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걸 경험을 못해. 그러니까 간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체험이 별로 없어요. 다들 신앙의 간증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까지만, 딱 내가 힘들었을 때 여기까지만, 주님, no, 더 오면 안 됩니다. No, not allowed. 들어오지 마세요. 딱 내가 바리케이트를 착 쳐버리는 거예요. 나의 이성적인 한계까지만, 내 경험상 노하우까지만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 이상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버릴지 몰라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바리케이트를 쳐놨다고요. 하나님 못 들어오게. 이 이상 들어오면 하나님 적색 경보입니다. 나 교회 떠나버릴지도 몰라요. 하나님한테 내가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나사로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예요. 모두가 죽었다고 했을 그때 주님은 일부러 며칠간을, 나흘간을 다른 볼일을 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틀간을 다른 볼일을 보시고 이틀 동안 오신 거죠. 아니, 사랑하신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됐다는데 빨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오리래요. 오리 2 miles. 그래서 나흘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급한 일 먼저 처리하느라 늦으신 건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내 오빠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오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오라고 지금 청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모르신 거냐고요. 사랑한다면 빨리 와야지. 여러분, 절박할 때 주님 빨리 응답했으면 좋겠죠. 이건 주님이 정말 기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의도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하셨어. 주님 그거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세요. 엉뚱한 대답만 하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나도 압니다.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은 지가 나흘이에요. 벌써 냄새가 나요. 유대니까, 이스라엘 중동이니까 얼마나 고온 다습하겠습니까? 다습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높은 지역이 금방 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경험까지, 이성적 한계까지,
경험상 노하우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지 못해요. 그게 믿음의 무덤이에요. 주님을 따르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님이 죽은 오빠를 살릴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의심과 불안전한 그 믿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네. 못 믿어요. 못 믿어. 지금 안 믿어요. 엉뚱한 소리만 뻑뻑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리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주님 그게 과연 그게 가능하냐고요. 나흘이나 됐다니까요. 그게 한계라고. 병을 고치신 예수님, 또 언젠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봤어. 왜냐하면 죽자마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만약에 혹시 다시 살아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나흘 동안 죽어 있어요. 완전 죽었다는 뜻이에요. 완전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돌문 밖으로 새어나온.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은 못 봤거든. 아직 이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을 거라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막다른 상황에 접해 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스스로 포기해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 믿음의 한계에 와 있기에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만 그 한계까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뛰어넘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뛰어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내 마지막 믿음의 한계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나한테 붙어 있어. 내가 보여줄게. 근데 그 전에 다 떨어져 버린. 다 나 안 믿어. 나 없어. 그런 거 없어. 왜냐하면 그 충격이 심하거든요. 이 일이 굉장히 적지 않은 일이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막상 그 일이 딱 닥치면 막 눈깔이 흰자밖에 안 보여. 막 이러면서 막 그 마지막 믿음의 한계에 붙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마가복음 6장 4절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냐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시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이고 안 믿었대요. 이상하게 여겼대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주님이 행하실 수 없다는 게 진짜 그들이 너무 막강해서 주님이 못 행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조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이크 대고 야, 나 여기 있지롱. 너희들 다 나 믿어. 그러면은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안 믿겠어요? 다 믿어요. 다 믿어.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시면 다 믿지 왜 안 믿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조정하는 거라고요. 조정. 로봇처럼.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어. 너 혼나. 막 하늘에서 뭐 마이크 소리 막 나고. 죄 지을 때마다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너 마지막이야. 조정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존중하세요. 그게 정말 큰 사랑이고 은혜라니까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걸 더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로봇처럼.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버려 두시거든요. 주님이 내 마음을 뒤바꾸실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그게 나를 존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네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를 깨우치시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 터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의향이 생기고 내가 주님을 따를 마음이 들도록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막 이렇게 내 마음을 붙드시는 거예요. 조종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그 마음을 하도록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깨우시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데, 이게 저주로 먹여 키우기도 하고, 이제는 이유식을 먹여서, 또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여서 소화할 어른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점점 자라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양육 방법은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최고치까지 몰아붙여요. 더 이상 안 되는 걸 알아요.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하나 탁 건드리면 너 풍선이 뻥 터지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 이거 다 너무 다 커진 거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탁 터지는 거야. 주님이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 이상의 믿음이 없는 걸 아심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그 믿음의 그 다음 단계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은 내가 볼 수 없거든. 주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개개인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그 믿음의 한계를 달아보시고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돌로 막혀있는 무덤 안에 있을 때, 바닥을 칠 때 실망이 들고 낙심하고 실족하기도 하겠지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My turn. 이젠 내 차례. 여러분 38절에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 무덤 앞, 믿음의 무덤 앞에 이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말씀하셨대요. 큰 소리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시끄럽겠지만 작게 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막 썩는 냄새 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 단계를 못 봤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내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바닥을 쳐야 주님을 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셨음을 알아요. 각자 바닥을 쳤는지, 바닥을 치고 있는지, 바닥을 친 후에 지금 덤덤한 건지, 바닥을 칠 예정인지 각자가 아시겠지만, 바닥을 친다는 건 막연한 실패나 좌절감이 아니에요. 이끄심이에요. 바닥을 쳐도 소망이 있어요. 바닥을 쳤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망한 게 아니라고요. 이미 끝나버린 사건, 더 이상 탈출구도 없는 사건, 빠져나갈 해결책이 없는 사건, 거기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 믿고 따를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제 주님은 내가 만든 상식, 내가 만든 율법, 내가 만든 성을 부수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성경 속에서 그 나타났던 그 위대한 인물들을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들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되죠?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다들 믿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한계에 주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인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 한계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기나 시험해 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기까지가 내 상식이고 한계이고 내 경험인데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 믿겠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화려하거나 경건해 보이는 성경 용어 쓰지 말고 진실되고 투박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무덤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주님도 보고 있어요. 붕대 칭칭 감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고요. 꾸밈 없이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주님, 저 감겨 있습니다.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 앞에 서 계신 예수님,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좌절했던 나, 연약했던 나, 실망했던 나, 의심했던 나, 고집 피우던 나, 믿음 없었던 나, 그런 나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내가 만든 율법에 내 인생이 여기까지만 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투정하고 불평하던 내 믿음의 무덤 앞에 일부러 주님이 늦게 찾아오셨네요. 일부러. 조금 더 살아있지 말고 완전히 죽어있으라고요. 조금 더 살아있으면 네가 네 스스로 살아있을까 봐 그냥 완전히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완전히 다시 살려내시는 걸 보게 하시려고요. 그래야 완전히 살리신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젖먹이 아가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또 그리고 또 서서 걷고 달릴 수 있는 아이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혀 다르게 성장해 있는 스스로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다고 또 주님이 시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가는 게 가장 평안한 인생이에요. 그냥 주님 따라가는 게 제일 평안한 인생이에요. 그게 뭔지 묻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날 기도하면서 감사하시는 에베네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